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 명의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500세겔과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너에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를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또는 거룩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나오신 성도들과 유튜브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9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10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는 거룩을 심할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조되고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부터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거룩함은 신약과 구약에서 핵심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를 표현할 때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인용하면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은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별됨 또는 성별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별이고 성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17절에서 21절 말씀은 놋 물두멍에 대해서 22절부터 33절 말씀은 거룩한 향기름 즉 관유에 대해서 그리고 34절부터 38절 말씀은 거룩한 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두멍에 대한 말씀으로 순수한 우리말은 물동이라고 표현되는데 노수로 만들어 제사장들이 제사를 행할 때나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회막은 성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를 뜻하고 있으며, 단은 번제단을 뜻하고 있으며,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제사장은 물로 씻어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인정된 후에야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부정한 몸, 즉 세상 일과 삶에 치우쳐 살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만인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배와 삶의 모습과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습이 일상생활에 쫓겨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허둥지둥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 기도를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실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즉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NIV 성경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도 지켜야 할 영원한 진리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말씀이며, 교회가 교육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키워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도 자녀 교육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신앙교육도 온 정성을 다해 헌신되어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다음 세대를 위해 전력을 다해 섬겨야 함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룩한 향기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막에 쓰이는 모든 거룩한 물건과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발라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향기름과 관유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NASB 성경은 관유를 거룩히 구별된 기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이는 물건이나 사람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보듯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상등 향품, 액체 모략, 향기로운 육개, 창포, 계피, 감람, 기름 등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재료들로 사용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 곧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사용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만 사용하도록 구별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에서는 이 관유를 거룩히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도 만들지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NIV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리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관유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거룩함이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남을 칭찬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인색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33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소멸되고 제명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ut-off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내가 성도, 즉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을 내 개인의 생각이나 세상적 판단으로 하는 것인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향을 만드는 재료나 제조 과정에서 보듯이 세심하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였고 최고의 숙련된 전문 기술자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만든 최고의 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오늘은 기계의 문제로 설교 뒷부분을 다 올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